왜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인가? 마음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어지는 것인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이 소원들을 사실 다 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져요.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될까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계명이 뭐가 계명인가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뭔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에 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인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계명 자체가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왜 계명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계명을 준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 드린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가 복받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놓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실패할까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실패하고는 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내가 시시하게 여긴다면은 모든 일들이 불통케 되지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실패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실패하는데 이 생각들이 오늘 또 와서 자리를 보면서 또 예배 실패한 자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을 받았어요. 예배가 뭐하는 시간인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제1계명이 내 앞에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분만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원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2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요, 두 번째 계명 자체는 예배 방법과 예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형상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자식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형상 우상 안 섬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참으로 하나님 연락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의 목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 선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예배인 것인가? 그게 우상 예배예요. 예배는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예배의 중심 요소들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목적 자체가 혹시나 예배 실패하면은 하나님 화내지 아니할까, 내가 힘들지 아니할까, 이 수준이면 사실 그 예배는 우상 예배예요. 이런 기도 자체가, 오로지 목적 자체가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라는 것이, 이게 목적으로 기도드린다면 무슨 예배죠? 내가 우상이야. 내 자신감이 우상이야. 내 돈이 우상이라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의 태도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 드리고 있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부에다 낙서하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혹시 문자 온 거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건 망령된 예배가 되지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순종의 의지를 갖고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 정말 하나님 은혜 삼는 그 자세가 되지 않는 예배, 여기 앉아서 예배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하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하는 음성 듣기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뭐가 따르죠? 온전한 헌금을 드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도요, 진짜 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들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 그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기 위해서 뭘 하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하라. 한 날을 선택한 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라고 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기분 나면 예배 드리고 기분 안 나면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이날 헛되이 시간 낭비하려 주신 날들이 아니요. 오로지 무하는 데만 이날 도래라.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 만나는 그 날로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니라. 하나님 이 날을 구별하셔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제 좀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그 밀사 끄 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냥 아마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곡식 비벼 먹는 타작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다윗이 제상 위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실 안식을 주신데 그 정신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아는 것인가 하면 일 안 하는 날. 일만 안 하면은 안식을 지켰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불도 안 피워요. 제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호텔에 아침에 식사가 그날이 바로 사바도 데이거든.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냥 불을 안 피워요. 전날 해놨던 거 데워주지도 않고 찬 음식 그냥 줘요. 그냥 왜? 불을 못 피워가지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가 한 1000m 가까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요. 진흙계도 내리고 얼음도 얼어요. 거기서는. 근데 갑자기 한파가 왔는데 히트를 눌러야 되는데 안식이라고 못 누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민수기 15장 35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안식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남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온 백성에 세워놓고 돌 던져서 돌로 쳐 죽였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여기서 돌로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의 주의를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날을 어디만큼 귀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은 죽을 만큼 귀하게 여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한 날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고 일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안식일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섯 단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고 쉬시면서 그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졌던 첫 번째 언약의 안식이래요. 이날 지켜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취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서 신분을 깨졌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날로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하루를 이날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성령 충만 받아서, 왜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 영이 사는 것은 누구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힘을 힘입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오더라. 안식일날 지켜서 이 힘을 얻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얻고 누리는 날로 준 것이 바로 안식일이 오늘 주일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지켜라 하신 이유를 출애굽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꼭 같은 메시지면서 달리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날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날을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애굽 땅 노예던 상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하였으니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같은 안식일을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왜 이 안식을 주신 것인가? 바로 첫 번째 안식이 창조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 형상 취임을 받았지 않냐? 너희들이 이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처음 너희들이 가졌던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다. 바로 너희들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창조한 이후에 첫 번째 내가 너희 주신 계명 자체가 안식일 계명 주었는데 이 계명 지켜서 너희들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날로 이 날 지켜라. 그게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 인생이 살면서 인생에 찾아온 그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들, 인생에 찾아온 12가지 문제들,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너희들이 언제 해방을 받았느냐? 피 바르는 그 예배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받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로 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날이라고요?
창조 안식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어떤 예배인가요? 구속 안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뭔가? 주일이요, 주일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 하시니 그가 그리 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 비벼 먹는 것 갖고 타작했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을 취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제 기억하겠죠, 그죠? 예수가 병자를 고칠까 하고자 보건 것인데 예수가 보란 듯이 병자를 치유했어요. 복음서에는 안식일 병 고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날 베드스다 그 우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날 고쳤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때부터 소경된 그 속의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는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수종병 걸린 불치병자를 치유하는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을까요?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안식일 피해서 이틀을 하면 안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그 하루 지나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왜 안식일날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인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라 말이거든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날로 승리하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뭐로 지키는 겁니까? 주일로 지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달 안식일에 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회복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나를 만난 자들은 어떤 질병이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나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바로 구별된 날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로 그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발전하여서
6년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농사도 안 짓고. 안식년 전해에 3년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년되게 만드셔서 안식년 동안에 한 해 동안 뭐 하더라? 쉬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쉴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집중할 수 있는 날을. 자, 이렇게 안식년을 6년 지나면은 그걸 7번 지나게 되지만 49년이 되지죠. 그 다음 그 이후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정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바로 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희년을 나팔에 불러줬을 때에 모든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날 모든 빚이 탕감을 받게 되어지고, 그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뭘 표현할까요? 안식일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바로 우리는 고단에 뭐로 고생했나요? 사단의 종노를 해서 그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사단의 손에. 바로 참된 안식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당하고 그것을 해방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야. 도대체 뭐하는 날이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재앙과 실패가 다 찾아왔어요.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임했던 모든 저주, 재앙, 실패가 끝나는 날이요. 예배가 뭐하는 날인 것입니까?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에 들어가는, 복에 거는데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회복되는 날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참된 예배, 정말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만 드렸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렸나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다 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 건너기 전에 뭐 했나요? 3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졌죠? 요단이 갈라졌어요. 방글라데시에 그 박근석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 이분이 집사 때에 이분은 그 보세 가구 해서 그 원단을 세금 주지 않고 들어가지고 이제 염색해서 봉직 공장에 나눠주는 일을 하셔서 했는데 원단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채로 중간에 먹어버린 거거든. 근데 이 먹은 사람이 전부 경찰하고 전부 다 내통해가지고 자기네 나눠 먹기로 하고 지금 일을 저질러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 한통속들이야. 판사도 한통속이야. 문제는 원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단을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 또 세금까지 물어야 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암만 재판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냥 답이 없어. 그냥 해도도 안 되니까 박 장로하고 부인이 그 이미대 권사가 하나님 다 맡기고 우리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 목사님 홍콩 집회할 때에
마지막 재판에 가서 증언하고 이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는데 어차피 뭐 안 될 거 뭐 다 맡기고 그냥 가자. 그리고 홍콩 가서 이 목사 집회 참석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 해결되진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 예배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집중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의 유익등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안식일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해요. 수없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그날 그냥 완전히 그냥 기절할 만큼 일해요. 그거 어느 누구도 안식을 범했다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일을 안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죠? 마이크도 없고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려야겠죠. 안식이라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을 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이것도 일입니다. 뭐 하는 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선을 행하는 생명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자체가 바로 예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착한 일인가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성실히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로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에 바를 것인지 이거 결단하며 이걸 놓고 하나님을 풀어내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내 영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내 영이 힘을 얻게 되지는 이 힘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일인가요? 이날 우리 이 힘 얻어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세상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명의 두 가지가 나왔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계명이라면은 두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데 최고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명, 그게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치유시키고 그들이 이 복음을 심어주는 것, 이 나라로 지켜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풀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이 하늘 뭐하는 날로 지키라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이 증언될 것인가를 전도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날을 편집하고 전도를 내가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해서 실제로 이 복음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계명 지키는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바로 두 번 핵심 자체가 바로 뭔가? 어떻게 예배 승무하고 내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할 것인가? 이 의지 없는 예배, 그 틀린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전도 현장에 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또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함께하기 위하며 무슨 함께입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통해서 먹은 이 힘을 얻은 네가 살고 그리고 나가서 말아. 전도도 하며 현재 흥황 굽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첫째 목적 자체는 내가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 자체는 바로 생명 구하는 일들에 네 인생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연속해서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만 결국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바로 내가 이 복음 들고 현장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의 농로로 함께 하신 정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의 첫 단추 자체가 어디 속에 들어가라.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스님밖에 원하는 이 마음 갖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의 신앙생활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근본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일과 예배 규정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 규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예배요, 창조 안식으로 성도의 힘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요, 구속 안식으로 사단의 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는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연 나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됐던 원인이 주일과 예배 실패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예배의 성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앞으로 주일과 예배를 1순위로 기준이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잡고 한 주간 현장을 승리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 성공이 신앙스러운 참 성공을 하셨사오니 이래부터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이 복음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서 생애 이유 찬양을 드립니다.